10월 8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사도들의 공격으로 인한 변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며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고 또 연보 이야기를 하던 9장까지의 분위기는요, 나름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0장의 분위기는 다소 거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으로 보아 아직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과 교류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인간적이라고 모함했습니다. 또 바울은 편지 글은 잘 쓰지만 막상 만나면 약하고 말도 언변도 형편없다고 비방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2절 10절에 등장하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논조가 거친 것은요, 자신을 향한 거짓 사도들의 비방 때문이기보다는 거짓 사도들의 비방과 음해에 분별력 없이 넘어간 고린도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거짓 사도들의 모습은요, 사단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어떤 점에서 유사한가? 여러분, 사단이 잘하는 짓 중에 하나가요, 바로 본질에서 벗어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망원경, 현미경, 안경과 같은 것들이 재구실을 하려면요, 초점이 잘 맞아야 하잖아요. 만약 초점에서 벗어나면 다 쓸모없는 물건이 되죠. 동일하게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 역시 하나님과 그분이 원하시는 본질에 초점을 맞출 때만 제 역할을 하며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본질을 흐리고 초점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받았던 그 세 가지 유혹에서, 그 시험에서 잘 나타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사단에게 경배하면 천하를 주겠다는 사단의 유혹의 그 공통점은요, 바로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질을 흐리는가? 여러분, 먼저요, 사람은 결단코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명품백으로 휘감고 넓은 저택에 산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결단코 참된 생명과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영생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떡도 맛있고 좋은 가방과 넓은 집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초점을 떡에 두게 해서 떡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좋은 집과 돈이 날마다 불어나는 통장과 좋은 차와 명품과 친구들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라는 길로 유혹해서요, 오직 하나님만 바랄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 본질을 놓치게 합니다. 이처럼 거짓 사도들 역시요, 하나님만을 바라는 본질을 놓친 채 자신들을 위해 사역했습니다.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며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들을 자랑했고, 그런 자신들의 절제 없는 자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유혹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떨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오직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만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짓 사도들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초점과 본질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유사하게 바울의 온유함을 나약함으로, 관용을 비겁함으로,
또 신중함을 우유부단함으로 왜곡해서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거짓 사도들의 말에 너무도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경배하면 천의 만국을 주겠다고 유혹했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래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즉 천하 만국이 예수님의 것이죠. 그러나 천하 만국이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이 천하 만국의 왕이 되는 방식은요, 예수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의 왕이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과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요, 그건 바로 십자가에 죽어서 왕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왕이 되라고 본질과 초점을 흐리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 역시 동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마음대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신 영역 가운데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과 또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그 원리를 따라서 사역했죠. 그런데 지금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이 아닌 바울에게 허락하신 교회에 침투해서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틈을 타서 거짓 사도들은 버젓이 자기들 마음대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별력이 있었다면요, 이처럼 본질과 초점을 흐리는 거짓 사도들에게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본질을 흐리는 거짓 사도들에게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은요, 바로 고린도 교회 역시 복음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자랑에 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아직도 세상과 세상의 성공을 동경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외모만 본다고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따끔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본질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바울이 본질을 흐리며 세상의 조건으로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속는 고린도 교회가 오죽 답답했으면요,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참 사역이며 자신이 어떻게 참 사도인지에 대하여 넘치도록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겠다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거짓 사도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성숙하여 본질을 놓친 고린도 교회는 권위적이진 않은 바울을 오히려 만만히 보고요, 반대로 외적인 조건과 힘을 내세우는 거짓 사도들에게는 어리석게도 고개를 숙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역자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처럼요, 우리 역시 마땅히 머리 숙여야 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참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요, 사단의 속삭임과 또 거짓 사역을 하는 거짓 종들에게 머리를 숙인 채 살 때가 더 종종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사단에게 잘 속지 않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속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점검해 보십시오. 전도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제대로 전도하지 못해서 속상하십니까? 아니면 전도할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월급도 더 많이 타고 자식도 더 잘 되고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오늘 바울처럼 화가 나 있는 이유가요, 내 마음대로 일이 안 풀려서 화가 나 있으십니까? 아니면 복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속상하고 화가 나 있습니까? 우린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하십니까? 우린 정말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확장의 목표를 두고 그것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보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돌아봅시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입맛에 맞는 교회와 목사를 찾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날마다 깊이 알아가므로 본질에서 벗어나 초점을 흐리도록 유혹하는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